23절 말씀, 신약 성경 9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공동체, 제가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동체에 관련돼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럼 함께 모여 있다고 이게 다 공동체인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며 또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오베라는 남자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오베라는 남자의 소설을 원작인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 예, 있습니다. 오베라는 남자. 이 오베라는 남자가 59세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남자는 오로지 자신의 부인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또한 열심히 다녔던 직장에서도 그만 해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던 이 남자가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아침 새로운 꽃을 사서 자신이 사랑했던 그 부인의 무덤에 가서 그 꽃을 놔주는 거고요. 그 일이 반복되다가 얼마 안 돼서 이 오베라는 남자는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려고 이제 천장에다 줄을 메고 이렇게 딱 목에 하면, 죽으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거나.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꼭 죽고 싶은 마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먹었으면 초인종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었던, 하려고 했던 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다시 그 문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이제는 죽으려고 이렇게 딱 목을 맸는데 자신의 그 체중을 생각지도 않고 너무 얇은 줄에다가 천장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매달리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계속 죽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오베라는 남자는요, 사실은 굉장히 까칠한 성격입니다. 이웃들과 관계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해서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가만히 참지를 못합니다.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만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 사람이요, 결국에는 이 까칠한 성격의 사람인 이 오베가 이웃과의 그 관계들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면서 정말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우리가 그 영화에서 잠시 한 장면을 볼 텐데요. 지금 이 장면은 역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면 거기에 뛰어들려고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일단 그 영화의 그 한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오베는 덩치가 굉장히 크죠. 뭐 얇은 줄에서는 절대 죽을 수 없는 그런 덩치인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죽으려고 했다가 도리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일어나죠. 사람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굉장히 무심하게 바라보는 표정들. 심지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폰으로 사진을 찍는, 촬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만 이런 장면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화라서 과장된 장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아이의 눈을 바라봤을 때 누가 떠올랐습니까?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구해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진 그 오베라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가 따뜻한 그런 추억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부모 때문에 더 고통받거나 더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참 감사하죠.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좋죠. 그런데요, 늘 언제나 한결같이 좋을 수만 없고 그 사랑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좀 떨어져 지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데요. 같이 사는 사람은 명절 되면 어떻게 돼요? 제발 이 집을 어디 나가서 좀 있고 싶은 데를 찾기도 하고요. 그 집을 나와 있는 지체들은 어떤가요? 명절날 집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명절날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오베라는 남자 이 주인공의 죽음에 그 찰나 아버지가 떠올랐던 그 순간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랑 관계가 그렇게 나쁘거나 명절날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관계가 안 좋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한때 저도 그냥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죽은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에 내 마음이 공하고 허무해져 삶이 무기력해져 있을 때에 그 죽음에서 공허함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장면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혹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을 꿈꾸거나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 그것들을 치유하고 이겨내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프고 힘든 세상에 좀 더 잘 견뎌내고 위로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요즘 답정너라고 답은 바로 너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말도 있는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좋습니까?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수도 있고 불만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만들어가나요?
아니면 임원들이 찬양팀이 아니요. 나 하나가 우리 개인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그들을 위로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불만이 쌓이고 내가 이 공동체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곧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 아현성결교회 청년부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는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리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 삶의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 그것이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선적인 것,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믿는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산산이 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던가요? 슬픔 없이 늘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던가요? 예수 믿으면 언제나 내 문제들이 다 해결받던가요? 오늘도 석규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고 그렇게 바랬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들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그거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되는 것. 어떤 상황이나 무슨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내가 좋을 때만,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만 아니요. 만약에 우리의 상이 좋을 때만, 내 마음이 들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왜? 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좋은 것만, 내 바라는 데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했을 때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불만, 불평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뭐 그런 것도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것,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됩니다. 천국에 가서 이 예배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계속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음받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누구를 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던 세상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우리는 항상 먼저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자들,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가지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하소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공감하면서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맞아요. 누구에게도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다면 참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공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우리가 해결책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격려해 주고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심리 상담 센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울적한 기분, 답답한 마음들을 해소해주는, 그 원인을 알고 그 처방전을 내려주는 그런 심리 상담소, 심리 상담 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상담소도 아니에요.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청년들이 저에게 고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한 지체가 저에게 찾아와서 참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취업이 되어지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참 많이 답답해하는 지체였습니다. 그 지체가 하는 말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참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기가 무섭다고 한 것은요, 그 시간들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어디론가 막 가고 있는 목적지가 있어서 목적지를 향해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데를 가느냐, 어디를 가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든지 갈 곳이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가 갈 곳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참 많이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향해서 얼마나 힘들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지체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이 이 문제를 들어도 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것 알지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이 지체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 공감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에게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해결책이 중요한 거예요. 뭐? 잡을 구하는 거. 그러면 제가 그 잡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났는데 이제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다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제 옆으로 와서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할머니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몸이 많이 아픈데 이 몸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제 속으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 웃음이 났냐 하니까 제가 그때 한참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기침이 나와서 설교하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몇 주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순간 드는 생각이 내 몸 하나도 내가 간수를 못 해가지고 이 기침 하나 내가 못 고쳐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당황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막 웃기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해요. 아파해요. 그런데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과연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런 무기력함 빠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 해결책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코가 석잔데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가지고 나도 힘들고 버둥거리는데 내가 누구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하는 거, 위로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우선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때로는 필요해요. 경험치고로서 선배로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일 먼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들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들 가운데 염려할 일,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걱정돼 죽겠는데 내가 염려스러운 일이 가득해가지고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까?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걱정이 되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왜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 문제가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나보고 돈 달라고 하면 제가 주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에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보지 않겠나요? 왜?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빠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뭘 아뢰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면 기도고 간구면 간구지.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다. 이 간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이 급하다.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내 취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취업의 문을 열려달라고. 이게 뭡니까?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간구를 하라 그랬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취업의 문제면, 결혼의 문제면, 몸에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며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구하라 그랬으면 그래, 너희들의 간구를 내가 들어주겠다 말을 해야 되는데 6,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을 자꾸 이상하다 그래서. 너희 필요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그리하면 너희 모든 필요를 내가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이게 육하 원칙에 맞는 논리적인 글이지 않나요? 그런데 구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말은 뭔가요? 너희 필요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은 쏙 빠지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겠다. 간구에 대한 응답에 대한 내용은 싹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준다는 이 말은 뭘까?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그때에, 그래야 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는 우리에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그 문제 때문에 걱정스럽고 불안했던 마음이 싹 떠나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만 있다면 이 문제가 크든 이 문제가 내가 바라는 대로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전전긍긍합니까? 왜 우리가 발을 동동 그립니까? 나는 조금 더 어리고 조금 더 예쁜 자매를 만나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안 될까 봐. 나는 이런 좀 더 좋은 연봉이 센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까 봐. 근데 그게 포기가 됩니까? 아니요, 포기가 안 돼요.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고 아니면 아직도 발생하지 않는 그 결과에 사로잡혀 버렸을 때는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에 쌓여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걱정, 근심, 불안을 떨쳐내 버리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광대하신 분,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실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이라면 이까지 문제가 더 이상 내 삶을 위협할 수 없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문제들을 인한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옆에 지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해결 방안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일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염식을 하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입어보지 않고서는 내 말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없다면 내 말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믿음을 격려해주는,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심 가졌고 이 일을 이루었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에 찌들어서 살았던 사람, 장깨로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이 야곱.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서는 이제는 형에게 죽임을 당할 그 순간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큰 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창해 가자 외삼촌의 눈빛이 이제 달라집니다. 옛날 자기를 대하던 그런 태도가 아니기에 야곱의 눈치를 채고 밤에 몰래 자기의 식솔과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렇잖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라반이 몰래 도망을 치니까 이거 잘됐다, 이 괘씸한 놈 해서 이 야곱을 잡으러 가죠. 아무리 이제 발부둥치고 도망을 갔지만 결국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야곱이 외삼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냐고. 그랬을 때 누가 내 아이 드라빔을 훔쳐갔다. 그런데 끝까지 그걸 찾지 못하고 야곱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산 넘어 산이라고 외삼촌의 손에서는 그나마 다행히 잘 풀려났지만 그 앞에는 형 에서라는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보기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야곱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20년이 지났지만 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환대할까? 나를 환대하려고 하는데 400명이나 필요할까?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에게 그 마음을 누구뜨리기 위하여서 뇌물을 바칩니다.
암양, 암소, 낙타, 가진 것 수백 마리를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에 안정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모든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대를 먼저 보내고 혹시 형 에서가 이 한 대를 공격을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도망갈 계략을 그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축을 두 대로 나누어서 보내고요. 여기에서 이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 놈이, 죄송합니다. 야비한지, 자매님들 이런 남자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의 이런 평생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의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물론 자기가 원해서 결혼한 건 아니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누구였더라? 눈을 떠보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야곱과 레아는 참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요. 처음에는 그 비라, 레아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몸에서 난 자녀들과 그 여종을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세우냐면 그 실바라는 그 여종과 그 여종에게서 난 자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앞에 누구를 세우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그 레아와 그 레아에서 난 자녀들을 야곱 앞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고 이 뒤에는 누가 섭니까?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그의 자녀 요셉이 자신의 뒤에 이렇게 섭니다. 그렇게 이제 에스를 만나러 가는데요. 이제 그들이 에스를 만나기 전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도망칠 기회가 없습니다. 배수진을 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고 나면 도망올 수가 없습니다. 이 강 함부로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제 모든 가축대와 자녀들을 그리고 부인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밤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그 뇌물을 썼지만 그래도 그것으로는 안정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인데요. 야곱이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삿바잡고 씨름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을 붙잡고 계속해서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신비롭죠. 야곱이요, 이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이 가려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왜?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냐면 절대 갈 수가 없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떤 축복을 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밤새 축복을 구했는데요. 그럼 과연 야곱이 구했던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 당장 내일 아침이면 에스와 400명의 장정이 다가오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 축복을 원했을까요? 그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보면 그가 구했던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름의 변화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부르는 호칭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야비한 자,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의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이스라엘.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은 겨루어 이겼다는 이 뜻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떠나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의 인생 욕심을 내며 성공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코 에서에게 이긴 것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허탈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닫게 된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내가 형 에서와 그 장정 400명 앞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야곱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 브니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브니엘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치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씨름하였던 여러분의 브니엘은 어딘가요? 우리 삶에 이 브니엘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는 그 브니엘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힘들어하는 지체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브니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에게 어떤 공동체가, 어떤 존재가 되어줘야 하는가? 이 공동체는 심리 상담소도 아니고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런 모임도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내 삶에 브니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